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응답 축복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와 증인과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계속 듣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지,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 산업인들이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하고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길 원해요. 정말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세계 현장을 살리는 지속되어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후대들을 남기고 교회를 남기는 그런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이셨죠. 또 브리스가 부부에게도 그 위에 이제 18장에 보면 아볼로 같은 지역과 시대에 유력한 그런 후대를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조은수 목사님에게 조인주 장로를 만나게 하셔서 또 조인주 장로에게 조은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한 개인의 인생의 전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까지 맞아지는, 그게 그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기 이전에, 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십자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바른 미션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또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가 맞다고 여긴 그 유대교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또 행위로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정말 미래의 유망주구나 라고 보여질 정도로 유력한 인사였단 말이죠. 율법학자요, 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난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리스도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서로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영적 문제가 뭔지, 그 영적 문제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적인 문제, 그 정신의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이론 가지고, 감정 가지고 높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만 복종할 수 없는 그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 속에서 뭐 벌어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망 멸망 속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 그 갈보리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네요. 거기에 나의 인생의 미션,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이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눈을 못 뜨게 하셨다가 또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아나니아를 내가 준비했다. 그게 맞아져. 가봤더니 거기에 이미 제자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런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마가다락방에 직접 가 있진 않았지만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 속에 바울이 있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5장에서 17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지금 아라비아 또 다메섹 다소, 거기에서 거의 13년 14년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보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정말 모르면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장악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는 것에 쓰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또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거기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뭐부터 받았냐면 응답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질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가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같은 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에 벌어진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부산에 가서 주원교회 전도 집회, 거기에 조은수 목사님이 세강의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가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간증자로 선 뮤지컬 지금 하고 있는 이채영 성도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와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모습이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의 그 가정의 배경 속에 자기 부모 어머니가 라합 출신으로 그렇게 자기를 낳고 기른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그 상처, 외로움, 뭔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시달리는 그 속에서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에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자기가 전달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 시달리는 것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성공하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접은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왜? 내 영적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니까. 뭔가 배경 속에서 찾아와 있는 그 문제, 그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막 시달리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 그 시달림 해결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달림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서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건 맞는데, 그걸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만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가려고 하면 그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몸으로 뭔가 귀신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 그것을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데 그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계속 쫓아서 가거든요. 그 그리스도로는 그게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에 뭔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로 계속 가는, 내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사단이 나라는 것으로 딱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문제, 영원한 멸망, 사망 속에 있는 그 문제, 뭐 때문에 시달리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뭐 때문에 낙심되고 원망되고, 그거 해결받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결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 나의 문제, 영적 문제. 이 세상은 영적 병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병원, 그곳에 영적인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사로, 영적 병원 세우는 자로 이 땅에 지금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병원에는 반드시 응급실이 있어야 돼요. 왜? 응급 환자가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뭔가에 보이고 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암 걸렸고 막 그런 것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막 찾아오는 그 응급 환자들, 그 사람들을 살릴 응급실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진단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입원할 그런 입원실이 필요하죠. 그 입원실에 의사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방 내리고 약도 주고 뭐 그런 의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발견되어진 것 같고 수술도 해야 되겠죠. 암이 계속 퍼져가는데 계속 진통제만 놔줘서는 안 되잖아요.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술할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수술 끝나고 회복되어지면서 더 막 아프겠죠? 그래도 수술할 건 수술해야 더 퍼지지 않겠죠. 근데 그 수술을 할 때 수술 부위에 따라서 전문적인 그런 의사들이 따로 있겠죠. 그걸 전문 사역자라고. 전문별 사역자. 입원실, 어떤 면에서 미션홈, 또 미션홈과 함께 중요한 지역의 지교회 그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응급한 환자 빨리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다락방 사역자라고도 하죠. 개인 양육 사역자, EBS 사역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데 그 의사가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공부하고 또 실제 병원 가서 실습하면서 또 수련하면서 또 전공이 되면서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의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중증외상센터, 뭐 닥터 김사부, 뭐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지희, 고하, 성별, 뭐 이 사람 출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환자 무조건 살린다. 생명 살리는 거기에 모든 거 뭐 규칙이고 뭐 그 돈 뭐 이거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살린다.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생명 하나에 딱 꽂히고 그 생명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에게 맞아지는 건 내가 사망 속에 있었군, 내가 무덤 속에 있었구나라는 게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아지는 거죠. 진짜 불신자들이 바르게 보여지고 맞아지고 만나지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그래서 올바른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바르게 자신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치유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새신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래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치유되어지는 게 뭐가 치유되어지는 것이냐, 미션이 찾아지는 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뭔 계획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노숙자들에게 찾아가도 자기의 이유와 핑계와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다니까. 근데 그 노숙자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상태. 중독자들이나 노숙자들이나 다 이유와 핑계가 있고요. 뭘 이렇게 얘기해주고 뭘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얘기해줘도 자기의 이유와 핑계와 계획이 다 있어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증인과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가는데 알겠는데 안 돼요. 뭔가 계속 안 맞아. 내 생각과 그 전도자가 증인이 하는 말과 안 맞아. 내 이유와 내 상황과 내 핑계가 다 있어요. 내 중심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만 싹 안 바뀌어져 있어요. 난 끊임없이 모든 걸 가지고 제 상처 속에 있는 거, 내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 나의 것,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살아나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안 맞으면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라니까. 어떻게든지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거기에 모든 것 다 들여서 거길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진단하고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처방을 해주고 도와주고 수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대들을, 미래를 바르게 살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분명히 또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부터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갈 응답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응답. 뭐부터 확인해요? 구원의 응답부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부터 정말 그 응답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됐는지, 진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건 나의 성공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사망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속여 놓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부모의 그 배경 속에서 뭔가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는 종교와 우상으로 딱 되어져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그 기준과 틀들,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로 무속의 문화예요. 점술의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그럴듯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많은 이론들, 철학들, 사상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싹 다 네피림이에요. 그걸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뭐하고만 안 맞느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과 맞지 않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모르니까, 내가 죽었구나를 모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 내 상처, 내 희생, 내 참은 거, 내 뭐 억울한 거, 모든 것들, 그게 딱 내 의로 딱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때문에, 그 원망, 그 미움 풀질 않아요. 또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내 교만, 내 우월감, 뭔가 그 내 의를 풀질 않는다.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은 권사, 장로, 뭐 집사, 또 뭐 목사 할 것 없이 싹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지, 자기가 교회를 3군데를 세웠다. 근데 지금은 교회 나가질 않아. 예배를 드리질 않아. 그게 자기의 딱 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 감추고 있는, 뭐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식들 지금 뭐 잘, 자기 직장 잘 다니고 뭐 사업도 잘 하고 뭐, 그래서 자기는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는 잘 살고 있대. 진짜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는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또 어제 또 2번째 간증자, 초등학교 교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복음 듣고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정리된 그 복음 가지고 또 계속 전달을 하는데, 뭐 영접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속해서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제자는 안 만나지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지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집착이었구나. 내가 뭔가 전도라는 것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것에 집착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걸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을 수 없는, 뭔가 오래도록 나를 끌고 온 그게 정말 뭔지 바르게 보여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귀신의 문화로, 귀신의 역사로 생각과 마음의 틀을 딱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인생. 뭐가 되고 안 되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드러난 문제. 그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6가지의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게 내 체질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도 안 맞고 현장과도 안 맞고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운명으로 끌려가는 게 딱 체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임금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진짜 드러나게 되어질 재림의 날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데, 실제 내 삶은 뭔가 계속 재앙 속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 그냥 비유로 든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니까요.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적선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 그 영적 문제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 나로 살아가는 모습. 다시 해적선으로 들어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구원이 과연 뭔지, 영원한 심판, 그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계속 나를 속여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과만 맞지 않도록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단, 그 귀신의 세력들, 그것을 완전히 꺾어주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그 사망의 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영세전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끝내주실 것이다. 그 영세전 답, 그게 단계적으로 나에게 맞아지는 답. 영세전 답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맞아지는 거죠. 영세전 답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맞아지도록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뭐와 맞아져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인데 뭘 위해서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이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상관없어.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안 된다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해적선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로 딱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치유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치유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람산,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가능에 있게 하셨나요? 절대 불가능.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 돈 문제, 장애 문제, 건강 문제, 불가능이죠. 그러나 진짜 불가능, 절대 불가능, 영원한 불가능, 그걸 바르게 알고 그 불가능 속에서 상처받고 우상을 붙잡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뭔가 집착되어져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살려내라고. disabled person, 갇힌 자들, 나를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절대 계획, 그게 정말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답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고 그거 생각에 염두에 두지도 마. 때와 그 기간은 하나님께 있어. 그거 안 해준다, 그거 회복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꼭 회복시켜줄게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게 너의 인생 아니야. 그게 너의 행복 아니야. 그거 너의 나라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예배와 훈련 계속 강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답답함, 시달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집중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내 영의 정말 참된 행복과 내 마음 생각의 참된 평안과 내 육신의 삶의 참된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치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놓치면서 사는 나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뀜에 따라서 이미 와 있는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요. 또 다른 만남, 브리스가와 부부와 또 바울이 만나진 것처럼 바울 팀들이 가는 곳마다 루디와 야손 이런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만나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만남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만남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구나. 이 눈이 열려지고 그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죠. 가정이 보이고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응답부터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부터 응답이 되어져요. 말씀부터 뭐로 드리려면 언약으로 들려지고요.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왜 계속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의 뜰 말씀을 주시는지 불신자, 이방인 다민족들 그러면서 그 속에 병든 자들, 기존 신자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미션 없는 기존 신자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러면서 후대들 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TCK, CCK, NCK들 그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거죠.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미션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 그 언약 미션이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교회에서. 교회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이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아지도록. 그게 치유예요. 내 개인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놓쳐버린 그 구원을 회복하는 개인의 치유 말씀부터 응답받는 그 교회의 치유 여기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세 가지 뜰 그러면서 금토일 금토일 집중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시는지 금토일이 뭔지 여기에서 저 영적 의사가 되어질 사람들을 그 정말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시대
실제 한 지역 한 나라에서 나 혼자 어떤 면에서 내가 파송되어져서 거기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르게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올바르게 흐름을 알고 올바른 흐름을 타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했던 것처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말했던 것처럼 뭐부터? 성령부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네피림 문화에 잡혀있는 총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 그 여종을 데리고 경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주인, 자기의 일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간수, 뭔가 마수라는 우상 섬기는 거기에 오래도록 또 병들어 있는 그 지역,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령의 응답부터. 이게 바로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혀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네피림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네피림에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성령이 사람과 장소와 일을 준비하시는 것, 그걸 따라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능력, 내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뭐부터 무너져요? 흑암부터 무너져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지역을 잡고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무당 엘루마를 먼저 꺾으시잖아요. 귀신에 장악되어 점치고 있는 그 여종을 먼저 치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총독, 간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란노 운동을 앞두고 전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흑암부터 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면 돈 안 벌린다니까요. 내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흑암이 무너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로만 되어져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야만 되는지, 그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치유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 응답부터 먼저 확인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안에 7가지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 7가지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갈보리산에서부터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로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갔어요. 눈에 보이는 일 따라가지 마시고 응답과 뭐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 뭐 원하는 거 그런 거 놔두시고 그걸 기도의 망대로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전도자가 RCA에서 했던 그 기도문 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그거 귀에 꽂고 그걸 계속 깊은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계속 그거 들었고 그게 내 기도가 되어지도록 각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그 여정을 잡고 가시는 그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계속 그 전도자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에게 안 맞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영 안 맞는 것 같고 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진짜 무슨 생각인지, 거기에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그 답이 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에게 이정표가 생겨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의 그 이정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이정표가 나에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체질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가정과 이 지역과 시대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를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그래서 나를 정복자, 정말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먼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을